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인정할 때. 자, 해보세요. 실패를 인정할 때. 예, 실패를 인정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이 교인이 믿음이 타락해 버렸어. 그래서 술집을 차렸습니다. 술집을 차렸더니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야, 진작에 이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야, 너무 늦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속상해합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한참 하다가 덜커덕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는 병원을 쫓아다녀도 뭐 백약이 무효라. 어떤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유명하다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하다는 병원에 가보고 의사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술집을 해서 왕창 벌어놓은 돈이 어떻게 됐어요? 자꾸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빚도 얻어가지고 이 병원에 찾아다니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쓰고 모자라서 빚까지 얻어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고치지는 못하고 헛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서야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염치 없지만 옵니다. 두 손 들고서 하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매달려서 그가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실패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 실패했어. 당신 실수했어. 여러분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이 실패하고 살아도 실패했다 소리 듣기 싫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난 당당하게 산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를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해요. 실패했다는 걸 갖다가 그 자체를 갖다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그런 삶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하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성공했다 소리 듣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 특별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도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해도 절대 실패를 시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를 보면요, 그 선지자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실패로 인해서 나날이 한숨과 눈물을 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도대체가 빨리 그 자기가 잘못을 갖다가 인정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냥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선택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이웃 나라에는 사람인 왕이 있어요.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니까 뭔가를 보여. 그들이 나가서 싸움에서 지켜주는 것 같고 뭔가 주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도 인간 왕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뭔가 보이는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데모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라고 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웠는데
사울이 처음에는요, 누구나 그래요. 뭐 같은 거 직책이라도 맡으면 처음에는 편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고개 뻣뻣해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뭔가 주어졌다 그러면 처음에는 나 같은 자가 난 자격도 없는데 막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맡기지만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당연히 난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러면서 이게 뻣뻣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요 막 숨었습니다. 왕으로 뽑으려고 그랬을 때 숨었어. 자기가 너무나 초라하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 권력의 맛이 들어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이렇게 얻다 보니까 그것이 보통 재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왕에서 폐위시켰습니다.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되자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사울이 자기의 위대한 작품이었어.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첫 번째 1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실패한 겁니다. 그는 밤낮으로 사울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책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있을 것이냐. 빨리 일어나라. 시인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서 사무엘을 꾸짖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실패하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인데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0.000000 평생 동안 000 하고서 일해도 그런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나는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 실패를 갖다가 성공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바로 똑똑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게 바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지? 우리가 실패할 때, 실수할 때 그걸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실패할 때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방법이요. 예수님을 인생의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인도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인도자가 다 되고 자기가 따라가는 사람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이 내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돼요. 핍박과 어려움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됩니다. 거꾸로 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로는요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요즘에 하는 사기 그릇이죠. 여러분, 멋진 그 사기 그릇, 스테이크 먹으려고 멋지게 세트로 딱 사다 놓은 거, 그 바닥에다 조금만 떨어뜨려 봐요. 박살 나버립니다. 그러죠? 비싼 거일수록 잘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깨지는 그 월마트에서 한 세트에 19불 하는 거 샀더니요, 여간에서 안 깨져. 얼마나 편한지 몰라. 비싼 걸수록 건들면 어떻게 해? 쨍그랑하고 깨져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얼마나 튼튼한지 어지간히 떨어뜨려서는요 안 깨져요.
인간 자체는요, 이렇게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자예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셔. 그러기에 약한 것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도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요리를 잘하는 그런 분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요리를 잘하냐. 보신탕 하면 보신탕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좌우지간 선지 해장국 하면 맞아. 그거 먹었다 하면 그냥 막 춤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 잘하는 사람이야. 어떤 음식이든지 주문만 하면 어때? 척척척척 해내는 그런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 시내에서도 5손가락에 뽑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하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식당을 참 크게 이렇게 운영을 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식당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라 있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데도 식당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정도 되면 통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식당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요리를 잘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인기가 좋으니까 하나님 배 아프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이분이 그것을 딱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식당 문을 딱 닫자마자 그동안에 내가 사업한다고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한번 예배를 온전히 드려보자. 기도도 하자.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집사인 와이프, 아내를 끌고선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으로도 인정해 주실 거라는,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뭐가 있었어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두 부부가 식당 문은 닫았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얼굴에 어떻게 했어요? 편안한 그런 마음이 딱 보이는 거야. 주님께서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반드시 좋은 걸로 채워주시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온갖 실패가 난무합니다. 그 실패가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래, 나도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봤어. 아까 우리 사형리에서 사형리를 이렇게 할 때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됩니까?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요, 다른 사람은 더 실제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변하더라는 이런 걸 얘기해주면요, 더 사람들에게는 힘과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저도 옛날에 그런 어려움 겪었습니다. 목사니까 이길 수 있고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목사도 넘어지면 아프고 어려움 당하면 힘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목사가 얘기를 하면요, 좀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 목사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왜? 저 사람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갖고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잘 믿고 그것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서 우리가 주님으로 승리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요, 그런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이 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통과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케 하신 것은 나 자신을 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자신 의지해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썩어질 육체.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통과한 그러한 믿음, 그리고 경험, 용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시어할 수가 있습니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용기를 얻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 실패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지, 마치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나는 이제 끝났어, 막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계신 분은 안 계시는지, 먼저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로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떻게 능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실패는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을 인도자로 삼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실패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과 같이 할 때 실패하는 건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풍부하게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같이 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 진짜 실패입니다. 이건 회복되지 않는 실패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뭔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인생은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기에 그냥 제자리에 남아서 한탄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일어서라고 그에게 추구했습니다. 빨리 순종해라. 인정해라.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저 멍텅구리 사울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저는 실패한 거 없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았다면 그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일어서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인정했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기의 그것을 갖다가 내놓고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용기를 얻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른 좋은 계획을 주세요. 우리에게.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날 때 그 계획이 바로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실패,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패를 계속 거듭합니다. 나쁜 습관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못 버려. 아까워서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기 결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되었기에 고쳐야 한다고 받아들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솔직히 인정할 때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죠. 이 착각하면서 평생 동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만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깨달은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어느 마을에 무식하고 난폭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부흥회도 늦게까지 참여하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니까 도대체가 막 그게 미워서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부흥회를 한다고 간 와이프 화가 잔뜩 나가지고는 이 와이프 내가 망신을 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찾아가서 문을 탁 열고 보니까 뒤통수를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저쪽에 앉아있어. 막 뛰어들어가서 볼 거 없어요. 딱 잡고서 질질 끌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어두운 데 큰 두드를 팼어. 한참 두들겨 패다 보니까 이게 내 와이프가 아닌 거예요. 면장 부인이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막 그냥 사정없이 두드려 패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삭삭삭삭 빌었습니다. 제발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면장 부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다가 당신이 받아들이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당신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서 그가 멋진 신앙인으로 변했다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고난을 통해서도 돌처럼, 그렇죠? 이게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시켜 주십니다. 근데 먼저 뭐가 필요해? 자기가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때,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었나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나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계속 내 인생 속에 그 실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로서 만들어졌는가. 또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 제일 실수 잘못하는 게 뭐예요? 실패가 이 배우자 잘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잘못 만나면 평생 동안
고생하고 젊은 혈기로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그 실패를 거듭하게 만드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 또 사업의 실패,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 예,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실패가 오게 돼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결단도요, 제대로 내리지 못할 때 바로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아마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요,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이 돼갑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실패한 것을 갖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인생 그렇게밖에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잘못을 좀 자꾸 시인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도 실패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가 실패를 인정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나요? 지금 경험하는 실패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엘과 같이 더 좋고 또 더 큰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될 때? 내 자신이 잘못을 시인할 때, 인정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 목숨의 위협까지 왔습니다. 왜? 엄연히 사울이 살아있는데 다윗을 왕 세워놓으면 저는 봐라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사무엘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계속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축구 선수였던 로이 리글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축구팀에서 로즈컵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왔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그 조지아 공대 대학교와 어떻게 했어요? 시합이 있게 됐습니다. 시합이 벌어졌는데 그 로이라는 사람이 상대편이 가지고 있었던 공을 탁 뺏어가지고는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 상대방 골로 가야 되는데 골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편 골대로 가버린 거예요. 막 공을 몰고 신나게 달려가서 골대 앞에 가서 공을 차려고 그랬을 때 이거 자기 골대 자살골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보기 안 돼서 막 죽으라 쫓아가서 그걸 말려서 겨우 그 사람 청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그 공을 뺏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골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으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로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자기 때문에 골을 하나 먹었으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휴식을
치아에 탈의세가 있는데 그는 한쪽에서 얼굴을 가리고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이제 코치가 나를 선수로 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아마 이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근데 코치가 후반전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전반전에 뛰었던 모든 선수들이 후반전에 그대로 뛴다. 그러니까 누구도 뛰는 거예요? 로이라는 선수 뛰는 겁니다. 이제 자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코치가 와서 어깨에다 손을 얹고서는 로이 이제 전반전밖에 안 끝났어. 아직 후반전이 있어. 열심히 뛰어. 그랬어요. 이 로이라는 이 선수가 후반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왜? 자기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인정할 때 코치가 자기에게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좌우전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선수가 어떻게 말을 했냐?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래요. 로이는 이제까지 그들이 본 어느 선수보다도 열심히 뛴 선수였다. 왜? 목숨 걸고 뛰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코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축구 코치보다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고 왔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뛰어봐. 다시 뛰어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너 실패했지? 실패한 거 인정하고 다시 뛰어. 다시 뛰어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뒤에서 자꾸 등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감각이 무디면요. 주님께 두드리는 것도 몰라. 아무리 두드려 주먹으로 때려도 몰라.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 실패한 거 아니? 그러면 예, 알아요. 이렇게 해야 돼. 두드리고 너 실패한 거 아니? 그러면 내 멋대로 놔둬요. 내가 하고 싶은데 놔둬. 왜 자꾸 괴롭게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로이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다른 선수 어떤 선수보다 열심히 뛰었다는 그런 그 말을 들은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뛰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실패를 넘어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여러분 위대한 승리자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실패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왔는지.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 자기 실패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3번을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합니다. 베드로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내가 예수 몰라. 그 사람 누구야? 막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그 실수를, 실패를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때까지 주님께 충성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자로 그냥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실패자가 돼. 실패자가 돼서 그냥 있으면 진짜 실패자가 되지만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걸 뛰어넘을 때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실패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나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실패하고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으로 바꿔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이 방법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내 실수, 지금 실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일들, 이제는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반대 방향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실패자로 남아있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